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긍휼과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또 우리의 모든 길을 가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또 지팡이요 빛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8절.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을 목재와 돌들을 다듬어 준비하였다. 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들의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세운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갈망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평생을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물을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전은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물론 다윗의 성전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틀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 다윗과 아주 친밀하게 했던 두로왕 히람을 축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히람은 평생 동안 다윗을 가까이 하고 다윗과 친밀하게 지나고 다윗의 그 모든 일에 함께한 동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로왕 히람 말 그대로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인 다윗과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평생 동안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은 아주 특별하고 참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신약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영적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이 다윗의 모역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신약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렇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을 이제 축하하고 그가 왕이 오른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고, 또 이 히람은 지극정성으로 역시 솔로몬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는 사방의 전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발바닥 밑에 굴복시켰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네 뒤를 이어 내 보좌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토록 가장 열망했던 그 여호와의 전,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이제 자기가 떠맡았다는 것을 그 두로 왕 히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두로 왕 히람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목재, 백양목을 그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은 솔로몬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를 그는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가면서 많은 번제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지혜로운 것이고 현명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미련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이미 벌써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맡는 일에 자기는 부적격하다는 것, 모자라다는 것,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혜를 구한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정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솔로몬은 전심전력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 성전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되도록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세심함과 계획과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람 왕에게 6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 레바논 백양목을 배기하십시오. 예. 이 백양목은 성전을 짓는 데 아주 중요한 목재이기 때문에 귀한 목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목재라 그 아람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히람은 그 솔로몬의 요청을 기꺼이 그 요청에 응해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준비하는 많은 일꾼들을 양성해서 솔로몬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솔로몬은 친밀하게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영적인 그런 상징이요. 그런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는 한 국가로서의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는 특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 통치를 더 강력하고 더 큰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역사하기를 소망해서 그 성전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뭡니까? 바로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 역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 자신이 잘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있었던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성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보통 그것을 우리는 예배당의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완전하고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 안에, 그래서 단순히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사람의 부패한 인간이나 타락한 존재로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늘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1년에 몇 차례씩 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심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알지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오순절 강림의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지어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만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으로 성령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 민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모든 아주 금은보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 약탈해 갔죠. 나중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지만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그때 나이 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탄식을 했어요. 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굉장히 화려해요. 온갖 보물과 보화를 잔뜩 그 성전에 입혀서 어디를 봐도 그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신약교회는 이제 더 이상 금과 은으로 온갖 진귀한 것으로 지은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 아니라 어떤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냥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저 잘 지어진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지은 그 엄청난 크기의 그런 어떤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거기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이 성전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들을 잘 섬기고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때요? 탄식하게 하면 안 돼요. 왜?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순종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다 들어서 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치고. 그러나 성령의 더 큰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역사를 항상 의식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물론 은사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들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은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방언을 하길 원하고 어떤 성령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자꾸 그것만 추구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이제 각 성도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어떤 물리적인 아니면 인격이 없는 어떤 힘이나 어떤 실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큰 힘으로만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켜요. 성령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철저하게 동행하면서 저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로 이끌 때까지 성령께서는 이 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언제나 성령의 그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항상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성전, 이 거룩한 성전,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빈약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도들은 우리 안에 심령의 영광의 처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늘 거룩한 영이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잊지 말고 항상 거룩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분을 탄식케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전에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 또 많은 사람들 또 특이한 것은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두로왕 히람, 이 두로왕의 그 백성들 중에 그 건축 기술을 가진 그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지을 목재와 돌들을 다듬어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은 이제 뭡니까? 구약의 성전에도 벌써 뭐예요? 이방인들이 참여했어요. 구약의 성전에서도 벌써 이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짓느냐? 저들은 부정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참여해서 어때요? 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일에 준비하고 참여하고 한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거룩한 성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만민들, 모든 민족과 종족이 다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와 사단과 이 세상의 종노릇한 죄의 종노릇한 그런 인생들에게 어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하늘의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 땅에 있어요.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주 70년에 그 무너진 성전 단 하나의 그 벽이 하나 있죠. 그걸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막 유대인들이 막 울며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그 가장 비참한 역사를 되새기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돌로 지어진 또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지금 있는 그 통곡벽에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뭡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역사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신약교회에다 어때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날 그 화려한 성전을 막 자랑하니까 저걸 부셔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이든 다윗의 성전이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뭡니까? 이젠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몸의 희생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셔서 이젠 더 이상 성전의 제사도 폐해지고 성전도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두 종류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다시 죽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육신만 살아있을 뿐이에요. 이제 육신만 살아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어때요?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영혼이 살아서 그는 이제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 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한 인생과 한 사람에게 많은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참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때요?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이젠 더 이상 어때요?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죠. 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기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또 탄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심령 안에 항상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도 없더라도 우리를 보는 사람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성도는 항상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자기를 지켜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또 이상한 방식으로 마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마치 무슨 기계나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심지어 우리의 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네, 성령님께 아뢰요. 성령님께 아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지적인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은사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성령 그래요. 근데 성령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게 하는 게 성령의 목적이지, 성령께서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는 걸, 성령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운동자들은 입만 열면 성령 그래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께 찬송 드리고 성령님을 찾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맨날 입으로 성령 찾고 무슨 방언을 하면 성령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은사주의자, 성령 운동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하고 이 성령 운동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된 오리도 많고 비성경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그분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이상한 방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에게 우리의 모든 탄식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성령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받아주셔요.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이 알려지도록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도록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다윗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위한 열심을 내고 이 전을 잘 건축하는 그러한 일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항상 준비하고 다듬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일생토록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그와 함께합니다.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때로 우리는 책망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듬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나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저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그저 사람들이 감상하고 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성전을 들락달락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늘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북적거리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은 악령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역사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 천지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으로 죄악으로 강팍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마귀는 어때요? 그런 멸망으로 화로 이끌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어때요?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든지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보잘것이 없어. 나라는 존재는 쓰레기야. 나라는 인간은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모든 면에서 살 가치가 없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악령과 귀신과 타락한 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에게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제는 참된 기쁨, 소망, 즐거움,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소서 하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과 마귀, 사단, 악령은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더럽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이 무슨 특별합니까? 이스라엘 땅 다 금으로 돌로 보석으로 땅바닥에 널려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나 풀은 다 무슨 금이나 은이나 무슨 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에 성전,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 나는 깨끗해. 난 죄 안 졌어. 난 범죄한 일이 없어. 그래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결하고 더럽고 그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성령이 내주하면은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룩한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별다릅니까?
뭐 그 사람들의 뭐 피부나 머리카락은 뭐 무슨 뭐 보석이나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뭐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천하게, 나 자신을 부패하고 썩은 존재, 어리석은 자로 우리의 죄성도 인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비록 여전히 아담의 부패 영향이 있고, 우리가 비록 여전히 많은 면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주셔요. 다듬어 주셔요. 그게 바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화되어야 돼. 성화되지 않으면 안 돼.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도, 어제보다 더 나은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뭘 하든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거나 내가 어떤 처신을 할 때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가 옆에 있으면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 의식하죠?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만약에 어떤 굉장히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자불안석이에요. 아마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벌벌 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내 생각을 어떻게 보실까? 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또한 성령의 권능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는 권능의 영이에요. 그분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그 권능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질병도 낫게 해요. 우리의 고통도 없애줍니다. 우리의 죄악도 끊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올바른 방향에서는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많은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항상 성령께 의뢰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이시여 주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로 이끄소서. 그래서 마귀의 권능과 귀신의 그 권능이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그러한 썩은 것들,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단지 지성의 종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뭘 좀 알면 그게 마치 기독교 신앙이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학교에서나 되는 것이고 교회, 우리 성도 이게 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기 임재하셔요. 예배당에 있을 때 거기 그저 뭐 우리끼리 모여서 뭐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정말 예민하게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공경하고 섬기고 그분이 근심하지 않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부패한 성품과 악한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성도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성령께서 어때요? 책망하고 탄식하고 근심하는 거 금방 하니까. 그래서 진정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아주 모든 열심을 다해서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결국은 완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모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분을 진짜 의식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압니까? 우리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전이에요. 비록 겉으로 보잘것 없고 아직도 많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늘 성령을 의식하며 살고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늘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적인 의미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모시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